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2절, 3절은 스가랴가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의 좌우 옆에는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7개의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은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서 순금 등잔대에 있는 7 등잔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천사가 이 환상에 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6절부터 14절입니다. 6절부터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환상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회복의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닦아놓은 채로 재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재건하려는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닦여진 기초의 너비나 깊이를 보면 건물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닦아놓은 기초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것은 재건될 성전의 규모가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 7 등잔의 빛을 발하고 있는 찬란한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로 나타납니다. 순금 등잔 때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인데 1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은 귀환한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로 강조되는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인데 오늘 본 다섯 번째 환상은 주로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로 10절까지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일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전 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스룹바벨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큰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놓을 것입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완성 단계에 놓는 돌인데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어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는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게 되리라고 합니다.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이룬 스룹바벨이 칭송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을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기초가 초라한 것을 보고 성전 재건의 사역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규모가 너무나 작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성전입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순금 등잔 때에는 7 등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건된 성전에는 온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외적으로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 역시 아주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성전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특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7 등잔불을 가진 순금 등잔대 환상으로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 3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영적인 사역,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영적인 사역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영적인 회복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도를 동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감당을 해야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말씀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큰 산도 무너져 내려 평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영적인 일들,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스룹바벨을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키우고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하고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열정과 헌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시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외적으로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멸시할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주의 일은 그 크기, 규모와 상관없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체로 존귀한 기관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나 선교 사역,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규모가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 한 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멸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적인 규모로 주의 일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라 하더라도 무가치한 일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감당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의 일들을 위대하게 바라보시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주의 일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주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짐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